할렐루야. 11월 22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스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더욱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 우리가 항상 이맘때쯤 되면 각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절을 기념하기도 하지만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 영국에서 종교 탄압을 피해서 자유를 찾고자 했던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 끝에 도착을 한 이후에 1년이 지난 이후 또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수확한 이 열매들과 곡식들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했던 이것이 전통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오는 것도 많이 힘들었고요. 미국에 왔을 때 사실 겨울이었기 때문에 혹한기의 절반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참고 견디고 지내면서,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첫 수확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또 그들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먼저 자신들을 위하여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고요.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주거지, 곧 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각자의 삶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는 오늘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수해줄 이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 또 연구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점에 교회를 가는 것조차도 이제는 꺼리게 되어버렸잖아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교회를 가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막고 있으니까 청교도의 이 신앙과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좀 비참하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더욱더 한번 새겨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지역, 텍사스 어스틴 지역도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레드 페이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격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보다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분명히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유,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서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성도들에게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를 허심으로 인해서, 육체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어버린 은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할 조건들이 사라진 것 같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얻은 이 하나님의 권속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 피 흘려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과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적인 이 할례를 행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약속의 축복은요, 이방인이었던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생각을 못하던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지낸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고요. 이제 16년 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전 여전히 미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방인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미국의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다 받고 있는 정부에서 주는 어떠한 혜택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으로부터, 미국이라는 이 나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많은 내용들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군사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자신의 군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지가 그 영화 속에는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미국의 이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출동하는 것,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요, 소속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는요, 비록 미국에서 16년을 지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처럼 또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완전히 제외받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미국과는 상관없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어도요, 미국인과 같이 살아가기는 하지만 미국인이 아닌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미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미국 정부에서 시민권을 주면요,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이 미국 시민권을 딸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요,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도 유학 오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유학을 못 온다라는 거예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도 지금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비자가 문제가 되어서 기도 요청을 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요, 그 시험관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심사관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사관이 오케이 하면 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사관이 리젝 해버리면요, 나의 준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 시민권을 따려고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쉽지 않잖아요. 시민권을 테스트하는 그 날짜는, 인터뷰하는 그 날짜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어르신께는 영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만 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good 그리고 yes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두 가지만 대답을 했을 뿐인데 심사관이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내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본인도 이게 많이 불안하고 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심사관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당신 미국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굿이라고 이야기해서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yes라는 단어를 해서 이런 말을 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도 않고 시민권을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요,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하여서 심사관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관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10명만 이름 대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다른 질문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도 전혀 그 부탁은 들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전적으로 내가 시민권을 받기 위한 방법은 아무리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심사관의 판단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어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택함 받은 민족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이제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었었던 모든 은혜의 축복과 함께 유대인들과 연합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에게 속하였을지라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허락된 축복은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의 시민권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렸지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이 다 뭔가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또 혈통적으로는 아무리 교인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집안의 3대, 4대, 5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졌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이 죄된 모습들이 있었음을,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즉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학비자 하나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을 꼭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었던 천국의 시민권, 이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는 무덤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들이요, 지금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할 일들도 또 자녀들과 함께 좀 나눠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값없이 얻게 된 이 구원에 대한 감사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이 간증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온 가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구원받은 감사가 잊혀지지 않고, 어려울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원수된 자들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트집을 잡는 것이에요. 왜 트집을 잡냐면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호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셨을 때 그곳에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가나안 여인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께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간청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이 간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대답에도 이 여인이 예수 앞으로 나아오자 예수는 한 번 더 이 매몰차게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심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었고, 그렇게 예수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또 사마리아를 거쳐서 직진 코스로 가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베레아로 건너가서 다시 이두레 지역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건너갔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마리아인들도요, 유대인들을 상종하기 싫어했던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서로 상종하지 않는 자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원수들의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육체를 내어 주셨을까요? 막힌 담, 즉 서로 원수되고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은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시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육체를 내어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시 이 성전의 뜰, 이 성전 안에는 뜰이 있잖아요. 이 뜰에 이방인의 뜰과 성전 안에 있는 뜰이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뜰로 들어오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이 계시물이 걸려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방인들을 적대시하였으면 이런 경고문까지 써붙여 놓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누군가가 저에게 했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좀 친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나에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나와 관계가 좋다면 이런 것쯤은 한번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을 때, 똑같은 실수를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되도록 우리가 그 사건을 부풀리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누군가 사이에 장벽이 있으면요, 즉 사랑을 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이제는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이 두 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을 그때인데요, 이 두 명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라고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런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유대인인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저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라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성정대로 자신이 불이 난다고, 자신이 화가 난다고 막말을 내뱉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또 부활하셔서 이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던 거예요.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던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 죽음이 자신의 육체로 원수된 자들의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육체로 이 장애물들을 헐어버리시니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본인들이 이전에 하지 못하였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막힌 담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처럼 보였었고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까지 스스럼 없이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옥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서신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보면요, 그 영혼의 극률한 마음을 품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친히 사비를 들여가면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또 선교지를 돕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과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소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원수된 우리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들에게 원수된 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만나기가 싫고요, 꼴도 보기 싫고 막혀있는 담이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담, 헐려진 담을요, 이제 우리가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허물어진 담을 한 걸음 내디뎌서 건너게 된다면, 원수된 자에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들을 친히 행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적용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주의 성전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장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택함을 받지도 못하였고 천국의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머무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되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성령이 머무시는 교회입니다. 옛날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성전에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 건물이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떠났음을 알지도 못하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이 이제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나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였던 그 성전, 나는 온갖 세상에 찌든 때로 인하여서 아무리 나를 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벗겨내 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나 스스로 나만 보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 죄로 인하여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었는데 그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믿기만 했을 뿐인데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나의 죄를 소각시켜 버려주시고 나로 인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소해 주셔서 친히 성령이 머무르시는 주의 성전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삶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주님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까? 내 옆에 함께 하시는 겁니까? 주님 말씀 진리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급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면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실태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은혜는 너희가 어떤 상황이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은혜인데 지금 너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먼저 하여 또 그 불평을 세워보고 있지는 않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으로 주의 택하심을 입지 못하여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세상 속에서 헛된 것들만 막 쫓아가다가 인생 허무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죽은 영혼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방인으로 인생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막혀진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육체를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헐어버려 주셨고 이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직접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머무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다른 것들보다는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 가지의 감사 조건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감사의 조건들을 나누고 또 나누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실패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감사 조건만 있으면, 이것만 우리 가운데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보다는 감사를,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한 길을 지나면서 102명이 이 땅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가 50여 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 왜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이 미국 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기에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확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의 확신을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자녀들도 신앙이 점점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되었었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안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육체를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 되어서 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또한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자녀된 자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주일,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59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두게 하신 주
은혜로 거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중간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내어 주심으로 허물어졌기에 우리는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뎠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교회가 되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이 은혜, 내가 무엇을 열심으로 하여도 도저히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코로나가 기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서 실패와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이 세 가지의 감사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또 목요일 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또 시간이 될 것이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꼭 이 은혜들을 나누어서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